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이,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중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교사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년 교사들은 한 테이블로 같이 앉고 청년 교사들은 따로 또 앉는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극명하고 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상대가 분명하기에 장년 선생님들은 또 청년 선생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또 청년들 또한 그러한 장년 선생님들을 배려하시면서 자리를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고민이 생깁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서 앉아야 하는가? 23살의 나이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청년들의 옆자리가 저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게 되니 점점 더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청년들이 수저를 꺼내서 제 앞에 두고 물컵에 물을 담아서 주는 미묘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금 시기가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닌 그 어느 소속에도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그 애매한 경계선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청년이었던 그 시절이 점점 저물고 있다는 생각을 마주하면서 씁쓸해지는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선과 보이는 선과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청년과 장년을 나누는 그 시간의 선이 존재하고, 성별 또한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선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선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은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 확실해지고 높아지면서 굳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취향이나 성격을 알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면서 또 중요한 일인 것이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선을 세우면서 남들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보호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들이 다른 이들을 밀어내기 위한,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한 수단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는 경계가 아니라 관계 자체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마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와 상대방을 지키기 위한 안전선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안전선이 아니라 나만의 편안함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나의 행동에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게 하는 합리화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쌓인 그 작은 선들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벽을 쌓기 시작하고, 그 벽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내려가는 일보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닿아야 할 자리로 흘러가기보다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원래 경계를 넘어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 앞에 벽을 세우고 나의 기준으로 선을 긋고 나누고 가르며 복음의 방향을 제한하려 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선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나요? 누구나 넘어올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큰 장벽이 되어서 나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만 쓰여지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와 욥바에 거주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으로 만들어진 경건과 부정의 선, 그리고 식민지 지배국가와 식민지가 가지고 있던 그 차이, 로마 군대 백부장과 유대인이라는 그 장벽은 그들에게는 서로를 향해 넘어설 수 없는 가장 큰 장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 양극단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고넬료와 베드로를 한 집에 모이게 하시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향하여,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그 회복의 길, 복음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 크고 작은 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그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 불리는 그 군대의 백부장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가장 최북단에 있었던 도시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며 또 로마의 지방 수도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와 마찬가지로 원형 극장이 있었고 경주장이 있었고 가이사라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가 가득했던 그곳 한가운데 살고 있던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를 점령하는 군대의 장교로 왔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로마 제국 안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종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거나 또한 로마의 종교 제례 안에서 순종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겠지만,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도, 그리고 식민지 백성을 향한 구제로 드러납니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천으로 나아갔던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절 하반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사자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그 상달되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올라가다,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속에서 제단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또한 기억으로 해석된 이 단어는 기념과 기념 예물, 또 제물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그 꺼내놓은 제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담은 그 손길이 성전에서 피어올리는 제단의 제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제단의 향기로운 연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넬료 인생 가운데서 들어볼 수 없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과 언약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넬료의 행위와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그 제사와 같이 고넬료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봤을 때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도 될 수 없는 자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속에서 모든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해야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또한 제물을 바치는 사람 또한 정결해야 했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러한 기준 안에서 보면 고넬료는 단 하나의 자격도 갖출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고넬료의 삶과 행위를 흠없는 제물처럼 받아주시는 것이죠.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율법 바깥에 있는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 안에 함께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선물의 모습인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되고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초청받았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을 하나님께서 먼저 넘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이 욥바에 거하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선은 예수님의 제자 그 베드로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은 고넬료의 집에서 출발한 3명의 사람이 이틀 후에 욥바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때의 시각은 제6시 정오였으며 베드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의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은 유대의 율법과 관습 속에서 먹기에 적합한 것도 있었으며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섞여 있던 그 그릇을 먹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서 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그 명령 앞에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자 문 밖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보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던 그 무두장이 집에 왔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를 이끌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 앞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자신에게 주었던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렇게 이방인을 향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 장면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며 그 흐름은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각 순간마다 세밀하게 일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찾는 그 고넬료를 만나시고 그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찾아가게 하시며 동시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넬료를 만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섬세하게 흐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수원부부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맞이했던 그 중등부 아이들의 첫 모습을 정말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검정색 롱패딩으로 무장한 그 아이들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바위처럼 앉아있던 그 모습은 저에게 문화 충격이었던 것이죠.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모습처럼 보였고 말을 걸지 않았으면 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은 저에게 정말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그나마 남자아이들은 우악스럽게 다가가면서 말을 걸거나 장난을 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또 다른 관문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해야 되나 너무나도 많은 순간들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됐는데 성형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벌써부터 이 아이들이 무슨 성형수술 쌍꺼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윤곽을 어떻게 하고 턱을 어떻게 돌려 깎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마음이 들어서 입안에서 벌써 성형수술은 안 돼 이러한 단호한 말이 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얼마나 아픈지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하나님이 주신 너의 눈, 코, 입이 얼마나 이쁜지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왜 그렇게 성형수술을 말하고 있는지 그 아이의 고민을 듣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내용을 듣게 되니 아이의 입장에서 크게 고민이 되는 내용이다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형수술로 시작한 대화는 다양한 화장품과 화장법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고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꼈던 그 아이들은 지금 저에게 중등부 안에서 가장 든든한 아이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다면
정답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서 그 자리에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같이 나아가 그곳에 같이 거하게 되면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며 생명력이 넘쳐 흘려서 변화를 이끌어내며 메마른 곳에 생명을 넘치게 하는 그 능력이 있기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그릇 앞에 섰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그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 앞에서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음식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결법 안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어지는 명령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그릇이라는 그 사실보다 이 모든 상황이 유대인의 문화와 법률 안에서 불법으로 여겨진다는 그 사실이 베드로에겐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했으며 그 선은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방인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그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가로막는 일인 줄 몰랐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은 베드로 한 사람에 대한 행동으로 가로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는 순종하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이방 선교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넘으라고 하시는 그 선 앞에서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경험 안에서 머물며 그 자리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삶의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해 판단해지는 그 눈은 더 빨라지고 수많은 경험 속에서 결과가 이미 예견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판단은 삶의 경험 속에서 얻어진 지혜이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소중한 깨달음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품으라고 하신 그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이유가 돼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과 나의 경험 속에서 분명히 옳다고 믿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나의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선을 만들고 그 선이 누군가를 향해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그 사람을 밀어낼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저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저건 틀렸고 이게 맞는 행동이야. 이러한 마음들이 처음에는 진리와 복음을 지키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사랑이 빠지고 정죄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우리의 완고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뜻 앞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편견과 오해를 고치시고 그 고넬료라는 그 한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의 율법을 말하며 하나님이 옳지 않습니다 말했던 그 베드로와 같은 편견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을 평가하며 재단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경건이나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워 복음을 가로막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교회 지도자로서 큰 부담을 가지게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을 때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던지는 그 율법적인 죄 앞에 던져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길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 베드로를 이끌어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으라고 하신 선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입니까? 나의 판단입니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한 사람입니까? 그 선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선 하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한 걸음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순종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가 세운 편견과 그 선을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닿아야 할 그 자리로 담대히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